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 이름 중에 시상하는 그 상 이름 중에 다윈상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윈상.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다윈상. 그 상 표지가 사진 없어요? 예. 저게 상 표지인데 다윈상. 다른 상이 아니라 이 상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웬디 노스컷이라는 여성인데 스탠포드 대학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일했던 이 여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재미삼아 인터넷 그 대학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이 상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기획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게 되어서 이제부터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상의 취지는 이래요. 이 상, 다윈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느냐?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멍청한 행동으로 스스로 곤란에 빠뜨려 죽은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준답니다. 조금 한마디로 말해보면 바보 같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준다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제법 인기가 있고요.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해외 언론과 뉴스를 또 토픽을 검색해서 추천자 올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추천하고 점수 매기고, 그래서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 그러면 찰스 다윈, 이 다윈의 이름을 붙여서 다윈상을 붙였느냐? 이 다윈의 주장 대표적인 이론이 적자생존이죠. 즉 환경에 최적화한 개체만 유전을 통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이론이 이 다윈의 이론인데, 이제 반대죠.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 멍청한 유전자가, 이들이 이제 멍청하게 죽었기 때문에 멍청한 유전자가 유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도태되었기 때문에 그 멍청한 죽음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 수상자 후보자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고. 떨어질 바닥보다 더 긴 줄을 달고 번지 점프를 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닥보다 더 긴 줄이었으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총알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구를 들여다보다가 방아쇠를 당긴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폭탄을 우편물로 보냈는데 우편 배송료 부족으로 반송돼 왔어요. 그걸 자기가 뜯어보다가 폭발해서 죽은 사람. 1994년에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짜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커다란 자판기를 이렇게 몸쪽으로 기울이다가 결국 자판기가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994년도에는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이없이 죽은 사람들,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들이 이렇게 각종 세계 언론 사건 사고 이런 데서 찾아내서 이런 상을 투표를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차치해 두고 1996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이 상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남부 이집트 한 마을에서 어느 날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요. 우물에 그만 닭이 이렇게 막 날개짓하고 다뤄다니다가 그만 우물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깊이가 제법 있었고 또 물에 빠져서 그 우물물 바닥에서 막 허우적대는 걸 이것을 주인의 가족이었던 18세 아들이, 당시 농부였는데, 이 닭 한 마리 구하겠다라고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너무나 깊었고 또 실제로 그냥 땅에서 물만 솟아난 게 아니라 지하수가 연결된 그런 우물이었다. 그래서 바닥에는 깊은 나름대로 지하수 물의 센 흐름의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18세 된 이 아들이, 농부인 아들이 그만 결국 닭 한 마리 구하겠다고 우물로 들어가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옆에서 그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와 동생들도 수영을 못하지만 오빠 구한다고 또 차례로 우물로 들어가서 역시 익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던 그 사건을 듣고 달려온 마을의 농부 2명이 또 그들을 구하겠다고 우물로 들어갔다가 이들도 역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 카이로 남쪽 나즈트라는 이 마을의 우물에서 경찰은 6구의 시신을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맨 처음에 빠진 이 닭도 건졌는데 이 닭은 살았대요. 그래서 이 6명이 1996년도에
이 다윈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물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물의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히 깊어야 물을 구할 수 있고요. 구조 자체가 이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은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의 흐름과도 연결된 곳이라면 그 안에 나름대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와 같은 물 흐름이 있는 곳이 바로 우물이라는 것이죠. 우물은요, 그래서 일단 깊게 파야 됩니다. 깊게 파야 물을 얻을 수 있고요. 보통의 우물은 깊이가 그래서 매우 깊다고 해요. 한번 파내려간 우물은요, 또 그냥 파기만 해서도 또 안 되죠. 깊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주변을 또 돌로 다 쌓아야 됩니다. 우물, 그냥 땅 조금 판다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같은 나라에도요,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도 실제 물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파기 어렵고 구하기 어려운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3번이나 옮겨가며 우물을 팠던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우물들의 이름들이 그것이죠. 우리 성경 그 이름들을 각각 그 뜻과 함께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에색,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에색이라고 해놓고 1번 적어놓고 맨 하단 각주에, 그 페이지 맨 하단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툼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리고 21절에 신나 해놓고 옆에다가 2번 적어놓고 맨 하단에 대적함, 이렇게 그 뜻을 적어놨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3번 르호봇이라고 해놓고 그 뜻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장소가 넓음, 이렇게 적어놨죠. 에색, 신나, 르호봇 3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각각의 뜻도 다툼, 대적함, 장소가 넓음.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사실 한 구절씩, 간단하게 한 구절씩 이삭이 이들의 우물들을 팠고 옮겨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데 며칠 걸릴까요? 지금 우리의 동양처럼 산과 물이 풍부한 우리 이 땅에서도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쉽게 우물 파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일이고 또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그것도 중동의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3이나 팠다는 기록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 성경의 주 사건의 기록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2절 말씀의 시작은요, 이삭이 100배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어디서 얻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후의 말씀으로도요, 이삭이 복을 받은 사실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한 상태이지만 그 이방의 땅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앞부분에는요,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삭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남의 나라, 남의 지역의 땅에 이렇게 잠시 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엄청나게 많은 목축업으로도 성공했고, 그래서 종도 심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의하면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 중에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 이해할 수는 있으나 12절의 말씀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줬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00배?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인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가요? 목축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목축업이에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최초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즉 이삭은요, 농사라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도 남의 나라 땅, 흉년을 피해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와서 땅을 빌려서 뭘 줬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몇 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요,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이삭은 농사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 100배의 수확이란, 보통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확의 양, 이 100배라는 것은요, 보통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죠? 농사의 과정이 어떤가요? 일단 싹을 틔워야 되죠. 벽실을 통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싹 틔운 벽실을 어떻게 합니까? 모판 흙의 넓은 육묘정에서 다시 한번 길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를 더 넓은 땅,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죠. 그래서 자라게 돼서 나중에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한 그 벼 하나에 나달 곡식이 몇 개가 달리나요? 한 알 걸리나요? 아니,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풍작을 기준으로 볼 때 벽씨 한 알이 나중에 추수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나달의 씨앗을 보면 25개에서 5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냥 보통의 농부들이 그냥 농사 잘 지어서, 그럭저럭 잘 지어서 얻어들이는 수확은 몇 배라는 거예요? 25배에서 50배라는 것이죠.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에 100배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환산하자면 당시에 평균 농부들이 짓는 농사의 수확에 비하면 이삭이 2배에서 혹은 4배 더 많이 수확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평생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고 양과 소만 목축했던 이삭이 농사를 통해서 다른 농부들보다 4배 더 많이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이죠. 이것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표현의 뜻입니다. 절대 과장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전혀 평생 농사라고는 지어본 일이 없는 이삭으로서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흉년을 피해 와서는 큰 성공을 거둔 거죠. 4배의 농사로서도 수확을 거뒀고, 다른 농부보다 더 많이 수확을 했고, 양과 소떼가 때를 이루었고, 종도 심이 많았고, 왕성하여 창대하게 거부를 이루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이삭이 그 한 해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의 성공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니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결국 이삭을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떠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종용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놓고 이삭에게 우리 땅을 떠나라라고 협박하듯 종용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시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에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모두 막았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떠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요 농사만이 아니라 목축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농사 목축에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 우물의 물이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또 강이 없는 땅, 이처럼 우물을 파서 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땅에서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세력의 규모를 가늠케 할 정도로 우물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랬는데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종도를 시켜서 우물을 팠고, 또 그 우물의 땅값을 정식으로 블레셋에게 지불을 했고,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정식 소유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죽은 이후 그 소유권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메어버리고 이삭을 떠나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어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는 행위는요 단순히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머문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향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의미고, 때로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아주 강력한 조치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나 되는 농사의 결실을 얻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종들의 힘이 맞는 그런 왕성하고 창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시기하게 했고 질투하게 했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그 우물을 메어버리고 지금 이삭을 떠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처음으로 맞는 생애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름 그 정도의 거부를 이루었다면 나름 이삭도 어떻게 대항해 볼 만한 물리적 힘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 17절,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선택한 방법,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그랄을 떠나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땅, 그랄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간신히 정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로 100배를 얻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종들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나름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땅, 나름 1년 만에 정착한 땅, 그래서 부를 이루었던 그 땅을 이삭은 말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땅을 떠나 조금 더 떨어진 그랄 골짜기, 즉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중에서 외곽 쪽에 있는 조금 더 안 좋은 땅 그랄 골짜기에 이루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죠. 그리고 또 역시 이삭은 목축과 농사를 위해 중요한 우물을 팝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을 발견하고 기억하고는 다시 그 우물을 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즉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과정에 아마 주변에 있는 땅들도 파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뭘 찾았다고 그랬냐면요, 우리 성경이 말하면 19절에 의하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옆에서 아마 우물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샘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이 샘 근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깊이 땅을 파야 나오는 그런 정도의 우물이 아니라 아마 수질도 좋고 양도 풍부한,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샘물이 될 정도의 그런 좋은 양의 물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찾게 됐던 모양이에요. 샘 근원이라고 표현을 쓴 것을 봐 아마 새로 판 우물이 수질이 매우 좋았고 잘 나오는 그런 좋은 위치의 유물을 찾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위기가 또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그랄 골짜기예요. 그랄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마 이삭을 쫓아왔던 모양이죠. 이삭을 끝까지 쫓아와서 이삭이 두 번째로 판 우물,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복원했고, 그 옆에 새롭게 판 샘 근원이라고 표현할 아주 정말 수질이 좋고 양도 풍부한 양질의 그 우물마저 지금 그랄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작정하고 이삭에게 도전한 거죠. 시비를 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복원한 아브라함의 우물뿐만 아니라 이삭이 새로 발견한 샘 근원이라고 할 만한 이 우물마저도 지금 빼앗고자 한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온 두 번째 진짜 큰 위기였어요. 이 두 번째 위기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저 이 우물마저 포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요, 이 우물들의 이름들이 증거하듯 에색, 신나, 르호봇까지 더 이상 저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끝까지 밀리고 밀려 양보하죠.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다 내어줍니다. 한마디로 이삭은요, 양보와 인내로 끝까지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해요. 에색, 신나, 르호봇까지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여러분, 에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에세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사크에서 유래한 말로 단순히 다툼, 우리말로는 다툼 정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억압받고 무리하게 취급당하고 그리고 끝내 강탈당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아주 폭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다툼을 의미해요. 그런 다툼의 의미가 에색의 의미라는 거예요. 에색의 우물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죠. 아주 폭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강탈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색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나 우물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트나예요. 시트나. 이 뜻은 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을 살피면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뜻에는요, 그냥 대적함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지만 그 정도의 단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속뜻에서는요, 사탄과 같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맹렬한 싸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을 완전히 선별하여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 잔인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뜻이 이 신나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색 신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요, 싸우지 아니하고 다 양보해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다 양보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양보하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로는 양보고 인내고,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의 온유한 인격이 만들어지기는 과정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뤄야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양보하기 위해, 인내하기 위해, 우리의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파였던 우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정당한 권리에 아버지의 이름의 우물이었어요. 그 소유권이 이제는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복원하는 과정에 샘 근원이라 할 만한 너무나 좋은 양질의 우물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잖아요. 그것 다 빼앗기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얻고 양과 소떼가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두 개의 우물을 다 빼앗기듯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세크예요. 에색. 뜻이 뭐예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하는 그런 다툼이 그 우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신나는 뭐였습니까? 시트나. 결국은 사탄과 어근이 같은 단어, 사탄과 같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의 상징이 그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빼앗겨버린 두 개의 우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에색이고 신나였다는 거예요. 아깝지만, 정말 아깝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지만 빼앗기고 보니 그 우물의 이름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에색이고 신나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잃어버린 우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그 우물, 그런데요, 그것은요 다툼이고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에색이고 신나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결국 에색과 신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얻게 되었죠. 히브리어 르호봇은요 라하브라고 해서 그 뜻은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삭은요 에색과 신나를 내어주고 다툼과 싸움을 내어주고, 그리고 뭘 얻었어요? 르호봇을 얻었다는 거예요. 르호봇. 넉넉함과 여유 있는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딱 두 번 하나님이 현현하여 나타나시는데 오늘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때의 축복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때의 축복의 핵심이었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진짜 축복을 주고 계신 거죠. 앞에서 주신 축복도 물론 축복이에요. 그건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어요? 시기함이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런 축복 아니었어요. 시기함이나 질투와 싸움으로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현현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에색이나 신나로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 싸움도 없고 빼앗김도 없는 그 축복, 이삭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에색과 신나 내어줌으로 르호봇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물질의 축복, 세상이 보기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요. 왜? 시기함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물질의 복에는요, 세상의 복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게 됩니다. 시험하고 도전 받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싸움을 걸기도 해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이고 가압적인 방법으로 강탈해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떠올리십시오. 이삭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싸우지 아니했어요. 다 양보합니다.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에색도 주고요, 신나도 다 내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삭 진짜 복, 시기와 질투가 없는 진짜 하늘의 복, 르호봇을 이삭이 누리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잘 풀리고 세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잘 이루어질 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삭처럼 잘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봐야 무엇이라고요? 그래봐야 에색이고 그래봐야 신나라는 거예요. 에색 주고 신난 내어주고 무엇을 얻으라는 거예요? 르호봇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감히 탐낼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잘된 우리 신앙인의 거래가 아닙니까?
내어주십시오. 양보하세요. 그래봐야 애색이고 신나입니다. 그건 내어주고 루어봇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시기함과 질투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시기함 있고 질투함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때, 물질로 잘 되어질 때, 일이 잘 풀릴 때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함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도전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떠올리고 양보하세요. 내어주는 것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어주는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샘물 근원 같아 보여도 애색이고 신나라고 기꺼이 내어주시고요, 이 세상은 탐내지 못하는 루어봇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삭 떠올리시고 애색과 신나를 내어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 양보하고 내어줍시다. 충분히 내어주고 세상의 것들 내어주고 하늘의 것들로 체험받는 우리의 복된 삶, 진짜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저녁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